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올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 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었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이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죠. 계속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함께 보는 시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예레미야가 오늘 한 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건데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굉장히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예.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을 당하게 될 때 그대로 순응하도록 하라. 그냥 항복하도록 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나라를 통치하는 고관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신들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해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4절 같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인들이 막 지키려고 하는 데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사상이 있고 이념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월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사안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월북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입장 속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 때문에 나오는데 사실은 저만 해도 군대를 갔다 왔고 그 시대 속에 있었고 한 입장 속에서는 그걸 가서 구해온다는 건 쉽지 않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월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단 휴전선을 넘어가는 입장을 바라보면은 사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요. 그걸 잡아다가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쪽에서 죽게 한 거, 북한도 잘못됐고 우리도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하는 거냐?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느냐?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바빌론한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군인들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전체적인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지금 무기력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합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바빌론 입장에서도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자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라볼 때도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의 부류가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시드기야 왕,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정말 의욕이 없고 뭔가 자기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죠.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고위 신하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그네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은 웅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웅덩이가 아닌 것 같고 깊은 웅덩이인데 마침 물은 없었고 진흙투성인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6절까지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의롭다는 말들이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입 바른 소리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요.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낙심을 잘해요. 악한 사람들은 낙심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강도질을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그럼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돼? 난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는 원인을 악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써 있더라고요. 책을 내용을 제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수없이 악하고 안 좋고 그런 내용들을 글을 막 써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내용들을 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막는 글들을 써야 된다. 그것이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이다. 아마 그런 제목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나온 말씀인데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반대를 받고,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처벌을 받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6절까지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냥 조그마한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건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왕에게 직접 말을 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보시는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참 굉장히 간교해서요. 물웅덩이다가 집어 넣었어요. 물은 없지만 웅덩이다 집어 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당장 사형을 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고위 공직자들이 거기다가 집어 넣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고 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주겠습니까? 그럼 어느 사이인가 그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게 죽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 누가 사형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거기다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걸 간파한 사람이 에벳 멜렉이에요. 그 사람 거기다 놔두면 죽어요. 더군다나 지금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구해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정말 다수가 악한 길로 갈 때 선한 한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이런 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또 한 가지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양심에 걸리고 찔려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조금 뒤에 읽으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성경에 쓰고 있어요. 우리 좀 잠깐 살펴볼까요? 39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말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미리 결론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읽을 때.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 한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회적 어떤 위치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환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도 하고 또 환관이기도 하면은 그냥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로 기억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건 때문에. 오늘 사건 때문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왕원에게 고언을 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벳멜렉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국 이 성은 망한다. 그런데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처벌받지 않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가장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모든 백성이겠습니다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왕과 그 신하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과 신하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은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39장을 통해서 함께 읽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신앙의 양심상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우유부단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아까도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도 예레미야를 또 구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에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그렇죠? 이렇게 그 자기가 주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말했을 때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마 시드기야 마음도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밧줄과 또 이렇게 그냥 끌어올리면 다칠까봐 여기다 옷을 댈 수 있는 그런 헌옷 같은 것들을 지금 집어넣고 그래서 그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를 구하는 사람은 놀라웠게도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에벤멜렉을 잊지 않으셔서 나중에 모든 신하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에벤멜렉을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이 말도 많고 저 말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떤 말이 옳은지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말들 그냥 전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구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품은 뜻은 의로운 것들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완성이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아이고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든지 누구한테 말을 하든지 내가 돕든지 이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속에서는 이런 에벤멜렉 같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크지 않을지만은 그런 에벤멜렉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 그런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레미야가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불의한 것들이 있을 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할 때 반대받을 때도 많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우리의 뜻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뜻으로 저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일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이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고난의 때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것이 많고 특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큽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수술하는 식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과 고민과 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도우시는 애로 살되 주님께서 고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전후로 하여서 코로나가 또 증가될까 봐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거두어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잘 통치하게 하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언제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